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헛된 것, 잠언서에서 어떤 것이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그래서 나 안 먹었어? 뭐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고 비진리인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됐고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어지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복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는요,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계획을 세워놓고 몇 날 며칠 후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겠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일 다 마치고 그때부터 은혜 받도록 애쓰겠습니다. 목사님, 급한 일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은혜 받을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바로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받는 이 시간,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장 13절에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입장에서 이 전도서를 썼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고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열심히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또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누가요? 전도자가요.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겠죠.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동원했겠죠. 왕이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했겠습니까? 석학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과제로 내주고 다 거둬들였겠죠.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어떤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네. 여러분, 좋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인생을 연구해 봤더니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함을 주셔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입장에서 미친 것들, 또 미련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인 것까지도 연구를 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수고, 바람 잡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성장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약장사가 오잖아요. 약장사가 오면 뭘 합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아, 이거 드시면 그냥 낫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모금 먹이고 그냥 좋지요. 언제 며칠 날 어디로 와보세요.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차력사들 또 와갖고 그냥 이것저것 흔들어대고 그냥 병을 이마로 깨고 벽돌을 깨고 그러면서 약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람을 쫙 잡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잡혀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다 뺏기는 거죠. 헛된 것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같이 어른들이 모여서 다 같이 좋다고 샀는데 다 어떤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쓸데없는 걸 사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한 거죠. 바람 잡는 일, 바로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싹 움직여서 바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에 가면 치맛바람이 있고 바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요. 세상 바람을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바람을 잡아요? 세상 풍토로 세대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냥 명품백 하나 딱 메고 들어와가군요. 그냥 한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교하면서 모이면요. 그러면서 손을 딱 올리면 금가락지, 은가락지, 보석이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죠. 어디서 샀어? 어떻게 구했어? 누가 해줬어? 바람을 잡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 미친 것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바람을 잡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서 걸리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잘 될 것 같고 내 미래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시기가 오면요, 어느 순간 재앙의 날이 오면요 다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아봐야, 어떤 소망을 붙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어느 분은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서 다 살아봤더니 인생 무상이라고 하더라. 살아봐야 뻔한 거, 허무한 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애를 써? 그냥 나 좋을 대로 살다 가지 뭐. 남들 저렇게 산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 가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은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고 고만고만하고 그냥 허무한 일이니까 너희들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야, 허무한 게 인생이야,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면 허무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셨는데요.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데 몇 가지를 표현했습니까?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 세 번째는 전도자. 자,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다윗의 왕의 아들이에요. 또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세상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나는 훌륭한 다윗 왕, 내 아버지의 아들 솔로몬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얼굴만 봐도 알겠죠. 아니면 나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여러분, 이 앞에 두 가지는요, 혈연과 그리고 세상적인 영화, 부귀, 권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세상에서는요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전도자 그게 뭐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별로 관심이 없는 표현이라고요. 히브리어예요. 고할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전도자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말씀,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이 전도자의 표현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누가 이르되? 전도자가 이르되. 여러분 같으면 누가 이르되 했어야 되겠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해야 더 권위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아니면 예루살렘 왕이 이르되, 아니면 다윗의 아들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더 권위가 있고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또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을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영적 권위를 붙잡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봐도 허무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건 내 주관껏 살았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입장으로 영적 권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투리를 써서 어떤 분은 그러죠.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러지라고 얘기를 해요. 버러지.
자신을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로 아주 죄된 인간, 너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아주 잘못된 인간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겁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은 민관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것, 다른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선이라고요. 그 선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남들 도와주고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은요, 가장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 외에 우리가 어떤 다른 고백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집사예요, 저는 권사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했던 하나님 모태신앙의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나 중심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전도자로서의 이 고백, 자신을 세상 권력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도자로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세상 왕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큰 충격, 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갖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이제는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솔로몬의 심정과 같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귀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같은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많다고요. 내가 당장 굶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에 나가서 무슨 떡이 나온다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곳에 가서 남들 다 찬양하고 할 때 내가 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에서가 가졌던 그 마음, 우리가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마음 아닙니까? 내가 죽게 되었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왜
왜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왜 내 형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서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전도자와 같은 마음, 세상 어떤 그 귀한 그 능력의 그 권력의 힘보다도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권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회복의 삶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언제나 우선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마음을 간직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일들을 위해서 바람 잡고 마음 쓰고 에너지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물질을 쓰고 모든 일들, 이 헛된 일들을 위한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막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조금 바람을 넣고 또 내 것 유익을 만들려고 또 바람을 넣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계속해서 전도서에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복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값진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유익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요, 유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래서 바라본 세상,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표현들, 해 아래서 바라본 세상.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요, 다 이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성장이 되어지고 열매도 맺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빛 때문에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의 길을,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의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가 아니고 하늘 아래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뜨여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지고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래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 육체적인 예수,
그 예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그대로 있으면 해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것이 유익이 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아래, 여러분, 해 아래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하니?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성경 가운데 한 성경으로,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육신이 되어지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요, 내게 무익한 이 세상 살 필요 없다,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것 다 부질없다, 허무한 인생 살 필요 없다, 자살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유익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익한 것을 통해 내 삶이, 내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1장 1절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바라봤던 이 세상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고, 또 미련한 것, 미친 것들 다 모든 것을 통해, 부정적인 것을 통해 연구해 봤어도 마찬가지로 헛된 것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유익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 아래는요, 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성장과 발전, 어느 순간에는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도요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요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요 아쉬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허무한 것이 바로 세상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함께 묻혀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기에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함은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쪽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즐거움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려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송의 내용처럼 주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가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거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베드로 때에도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을 향해 우리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본 일은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 같은 그런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에서 작은 일 같지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압니다.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살이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귀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1시간이에요. 이 1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장 귀한 존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눈을 부릅뜨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배 시간 또 길게 느껴지고 그냥 그 예배 시간 또 그냥 좀이 쑤셔갖고요, 주보를 만지작거리고 뭘 이것저것 하고 내가 오늘 뭘 갖고 왔었지 하고 그냥 가방을 들춰보고 이것저것 빼보고 또 연락이 왔나 안 왔나 전화를 보고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자꾸 흘러 그러고 자꾸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리고 눈을 탁 감고 오늘 내가 냉장고에 뭘 두고 왔지? 오늘 교회에서 먹을 게 변변치 않을 텐데 가서 내가 뭘 먹지? 웃으면 좀 수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1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면요, 볼 거 다 본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대충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목사가요, 그렇게 사람을 막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눈은 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배의 예배자로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믿어요. 그 사람은요, 어딜 가서 어떤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너는 짖어라, 나는 딴짓한다, 그냥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어딜 가도 똑같아요. 어딜 가도 그 모양 그 자세는요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1분 1초, 1시간, 2시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요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주인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즐거움이오나.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인 것을,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인 그 말씀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아는데 실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교회 가방 들러매고 교회를 나아가는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은 아는데,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어지면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읽을 줄 몰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읽으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머리의 지식이 이 가슴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 아닙니까? 평생을 살아도 머리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이 가슴으로 오지 않아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줄 모르는 그런 식어진 삶을 산다면요 빨리 돌아서서 회복되어져서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믿음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껏 알았던 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느끼고 뜨거워지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회복의 시간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